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균형이라는 단어 많이 듣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점등식도 균형이 잘 맞았잖아요. 비가 아침에 와서 쫀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식전에 또 비가 오니 쫀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균형의 마음들. 그렇죠? 균형,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균형. 요즘 자꾸 사전에 의존을 하게 되니까 잘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개념이 정리 안 되면 사전을 자꾸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려서부터 좀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를 균형이라고 얘기한대요.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상태. 그런 상태들, 고른 상태.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균형 있는 식사, 균형 잡힌 삶, 그리고 사회 속에 균형 잡힌 관계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균형은 사실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균형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이 균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그래서 원초적인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균형은 각 분야에서 안정성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인데 이는 인간의 삶과 또 자연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 균형이라는 게. 균형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구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지구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땅이 전부 땅이에요. 지구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멘틀과 핵과 용암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각이 변동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다 죽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구라는 행성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 지구가 어떤 곳을 돌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도는데 초속 몇 킬로로 돌 것 같아요? 이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초속 30km로 돈대요. 30km. 초속이에요. 이거 시속으로 환산하면 10만 7천 km래요. 시속으로 가면. 엄청 빠른 거죠. 지금 여러분 이게 이렇게 빨리 돌고 있는데 우리가 도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엄청난 속도 공정을 하고 또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의 우주 속도는 초속이에요. 230km, 1초에 230km로 돈대요. 그냥 엄청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돌고 있는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느꼈어요? 엄청 빨리 돌고 있구나. 이렇게 빨리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안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뭐가 도와준다 그래요? 중력이. 이 중력의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뿅 하고 나옵니다. 요즘 유튜브에 재밌는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영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은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초속 230km로 달리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초속 30km로 달리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뿅 날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이거 뭐 썰인하고 과학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만큼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여러분 있어 보세요. 처음에 이륙할 때 쫙 달려나가면은 그 앞에서 오는 그 기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요즘 비행기가 좋아지니까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어때요? 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유지되고 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단순히 과학적인 중력의 법칙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 때문에 이게 완전하다. 그럼 이 중력의 법칙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중력의 법칙의 주관자가 누구냐고요. 누가 이 중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러실까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질서를 통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잘 만들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해도 뭐예요? 버그가 생기는 거예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산 프로그램 보세요. 매번 업데이트 하잖아요. 안 그래요? 한번 딱 만들면 완벽합니다라고 해요? 아니죠. 또 버전업해서 계속 업데이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은 창조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법칙이 변한 적이 없어요. 단순한 그 법칙 하나로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여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와, 돌이요. 이 엄청난 돌이 여기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예수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돌들은 많은 세금과 사람들의 노역으로 세워진 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때요? 외형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것을 보며 말하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며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걸음걸이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완벽하게 걸었습니까? 아니죠. 정말 자꾸 이렇게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배밀이도 하잖아요. 배밀이 보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애벌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꾸불꾸불. 그러다 어떻게 해요? 괜히 또 이렇게 이제 걷기, 그 다음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걸어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가 다 걷는 것처럼 막 걸어가요. 그러다 걷는 게 좀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좀 안아달라 그러죠. 안아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또 그 다음에 머리만 내밀고 뿅 하면서 달려나가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 같지만 이것은 외형의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완벽해 보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본문을 더 계속해서 볼 텐데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과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 그리고 사무엘상 1절부터 4절에서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 간섭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균형이 깨지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공든 탑도 밑에 있는 주춧돌을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 깨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균형을 생각하면 그저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다. 따라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 은혜였어. 네. 그래요. 자연스럽게 내가 해주는 것 같지? 그거 은혜로 생각해. 그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당연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요즘 균형이라는 거 단어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아, 은혜구나. 제가 여기 이렇게 두 다리로 서가지고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 골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선 서 있지 못한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불편한 모습으로, 어려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에 웅장한 모습,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면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이었어요. 구약 시대에서 살아왔던 그들은 성전 문화였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1년에 한 번씩 나가 자신의 죄를 사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조금 더 의리의리하고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여야 나도 뭔가 좀 되는 것 같았죠. 근데 그들의 그 자부심, 그들의 상징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대요. 저는 여러분 중심 잡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애들 보면 젠가도 하고 이렇게 중심 잡기 하잖아요. 순간 무너지잖아요. 우리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제2롯데월드 세워 있는 거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다리가 서 있는다라는 거. 지금 요즘 8호선 타고 다니시잖아요. 8호선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강바닥을 뚫고 갔단 말이에요. 강바닥을 뚫고 가가지고 옛날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강바닥을 뚫고선 가가지고선 연결이 돼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하가 요즘 뚫히는 게 놀라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 지진이 생기면 큰일일 겁니다. 지금 지하로 관통돼서 내려가는 그 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하로 놀랍게 지나요.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참 좋죠. 이 말씀은 단지 성전 건물을 파괴할 것을 예언했던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했던 것이 성전 파괴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의 업적과 교만을 의지할 때 결국 삶의 균형은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떠난 사람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최선을 다하는데 힘은 힘대로 들고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만큼 또 뭐가 생겨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은 기원후 70년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AD 70년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은요, 너무나도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포위가 되고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수많은 전염병과 아픔을 통해서 그 안이 완벽하게 함락이 되어졌어요.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건물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은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가져온 결과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중심을 둡시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며 같이 살아갑시다.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주와 지구의 균형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태양과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리는 여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지구의 축이 바뀌어져도 온도차와 수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화산 폭발이 한번 잘못 일어나면 그 화산 폭발 때문에 온 지구가 온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수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물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은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와 균형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지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지 않고선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과의 균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균형을 뭐 해야 되냐?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없어요. 성경책 다 찾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누가 한번 크게 같이 큰 소리로 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4장 10장 14절 우리 그럼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0장인데 제가 11장 죄송해요. 10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죄 문제 때문에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완전히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틀어진 균형들을, 금이 갔던 것들을 회복시켰죠. 오늘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또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반복된 제사를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또 발견되는 균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삶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지만 한나가 엘가나라는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하나의 이름은 한나였고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고 괴로웠던 한나, 그 고통 속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했죠. 자신의 감정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인 엘가나의 위로와 분인나의 조롱 속에서도 감정의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에는 균형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균형을 지키는 방법, 내 감정까지도 토해내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녀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은,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정을 토해내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모이기를 쉬지 않을 때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한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의 균형, 그 믿음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맡기는 거, 맡겨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될 것 같지만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되는데. 근데 뭐예요? 맡기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안에서 감정과 신앙의 균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이렇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균형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균형 안에서 살아가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균형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의 균형, 그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증거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충돌하지 않고 일정한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유지될 때 온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성전 파괴의 예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균형을 유지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우리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또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기다릴 때 뭐예요? 기도와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깨어진 균형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분의 손안에 안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와 지구를 균형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삶의 균형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깨졌던 균형들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기도할 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정까지 맡기며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